잘 지내셨죠? 다들 바쁘게 살아가느라고 연락들도 자주 못하는 것 같고, 그죠? 성경도 열심히 잘 읽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제 노트북에 쓰던 마우스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AS센터에 전화를 해서 증상을 이야기하고 AS를 좀 받으려고 하니까 너무 오래된 제품이어서 AS를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삼성은 오래된 것도 AS를 해주더만 안 해주네 싶은 마음에 화가 나기도 하고 해서 새로운 마우스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장난 마우스를 다른 기기에 연결하면 마우스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동안 제가 노트북을 너무 오래 방치를 하고 했구나 싶은 생각이 있어서 제 노트북을 초기화를 시켜버렸습니다. 초기화라고 하는 것은 공장에 처음 나올 때처럼 그 제품으로 다시 되돌려 놓는 건데요. 컴퓨터 같은 경우는 오래 쓰다 보면 안에 프로그램끼리 서로 엉키고 설켜가지고 때로는 오류가 날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초기화를 싹 시키고 나니까 고장났다는 그 마우스가 제대로 또 작동을 하는 겁니다. 생각해보니까 또 쓸데없는 돈 사용했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마음도 상했습니다. 많은 전자제품들이요, 그 초기화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래 쓰다 보면 프로그램들끼리 서로 얽히고 설켜가지고 오류가 나죠. 그래서 기계는 정상인데 정상이 아닌 것 같은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기능들이 작동하지 않을 때 이 초기화 기능을 활용해버리면 공장에 처음 만들어졌던 기계처럼 새 기계처럼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래된 것들, 한 7, 8년 이상 된 것들은 초기화를 시켜도 요즘은 프로그램들이 원체 크고 방대해서 돌리기 힘든 정도가 아니면 괜찮은 수준의 컴퓨터로 전자제품으로 돌아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노트북을 초기화시키면서 그 초기화되어지는 과정에 가만히 노트북을 보면서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사람들에게도 이런 초기화 같은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아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순수함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순수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믿어줍니다. 그런데 자라면서요, 몇 번 속고 나면 이제 그 순수함이 점점점 퇴색해버리죠. 제가 자라는 그 강원도 태백은요, 광산 지역이어서 요즘은 안 그런데 전에는 그 굴 안에 그 탄광 안에 들어갔다 나오면 새까만 모습으로 퇴근을 합니다. 근데 동네별로 목욕탕이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탄광에 입항하지 않는 분이어서 늘 깨끗한데 그래도 그 퇴근 시간 전에 오셔서 그 목욕탕 관리하시는 분과 친구분이어서 그 시커먼 어르신들이 오기 전에 저희 형제들을 데리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목욕을 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목욕탕, 물을 금방 받아놓은 그 목욕탕은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데요, 저희 아버지는 그 탕에 들어가시면 늘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시원하다. 저는요, 처음에는 그 시원하다는 말에 풍덩 뛰어들었다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뜨겁기는 얼마나 뜨거운지요. 그래서 후딱 나오면서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에서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 이런 과정들을 몇 번 겪다 보면요, 사람이 이 순수함이라는 게 자꾸 퇴색이 되어지죠. 그래서 뭔 말을 들어도 제대로 믿을 수가 없고요, 그 순수함이 사라지는 겁니다. 사람의 감정도 그렇죠. 처음에는 만나면 불같이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감정은 식어집니다. 처음에 결혼하고요, 저는 만난 지 108일 만에 결혼을 했는데요, 처음에 결혼하고 나니까요, 뭘 해도 다 이쁜 겁니다.
이 사이에 고춧가루가 끼어 있어도 그것마저도 이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요, 이 사이에 고춧가루 끼면 지저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은 감정이 식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랑의 유통기간 아세요? 사랑의 유통기간은요 약 3년이라고 합니다. 어떤 통계는 1년이다, 18개월이다 라고 하는 주장도 있는데요, 이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분비되는 그 호르몬 중에 페닐에티라민이라고 하는, 또 그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그 사랑의 묘약이 있답니다. 사람이 처음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되면 이 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와서 너무너무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친근감이 강해지고 연애 관계를 감정적으로 그런 결속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묘약도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약 18개월이 지나게 되면 이 호르몬의 역할이 현저하게 줄어든다고 하죠. 그래서 18개월이 지나면 불같은 사랑도 지나간다. 사랑의 유통기한이 바로 18개월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기는 다 유통기한 지났죠? 다 지난 분들이야. 이럴 때 우리에게 초기화 기능이 있다면요, 얼마나 좋을까? 아이들처럼 계속 순수함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내 옆에 같이 사랑하는 사람을 볼 때마다 불같은 사랑이 가능해지고, 때로는 가끔 감정이 식어지면 초기화 기능을 다시 한번 쓰면 또 불같은 사랑을 할 수 있고. 그런데 인생의 그 찌꺼기는 아무리 제거를 해도요, 마음 깊은 곳에 자리를 잡고 있고요, 언제든지 기회만 되어지면 그 감정은 다시 북받치게 됩니다. 그 사람 용서했어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전히 그 사람과 부닥치는 문제가 있게 되면 그 용서했다는 그 감정들은 온데간데 없이 예전에 그 미워하던 감정들, 폭발하던 그 감정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는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예수님 안에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뿐만 아니라 내 고백이다라고 그렇게 믿고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는데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믿음이 더 좋아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분들이 많은 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믿음이 좋아지고 있습니까? 지금도 그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예수님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주여 명령만 하시옵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시옵소서,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여 제가 저기 있사오니 죄를 보내시옵소서, 지금 그런 형편입니까? 삶의 찌꺼기, 감정의 찌꺼기, 죄의 찌꺼기가 그렇게 우리 삶을 둘러싸면요, 삶의 좌절을 느낍니다. 해도 안 되는구나. 마음도 자꾸 변합니다. 신앙도 퇴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2016년 시작한 지 벌써 2달이 지났습니다. 여러분들 2016년 시작할 때 먹었던 마음, 어떤 마음이었어요? 올해는 한번 잘 해봐야지, 그런 마음 다 먹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모습 어떻습니까? 아직도 그 열정 가지고 있습니까? 정말 잘 살아봐야지 그 마음 아직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지쳐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 삶의 찌꺼기, 신앙의 찌꺼기라는 것이 우리를 자꾸 지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자꾸 퇴보시켜버립니다.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는데, 이렇게 사는 게 내 꿈이 아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렇게 살기 원하지 않았던 그 삶의 모습으로 자꾸 돌아가고요. 이렇게 믿어보고 싶지 않았는데 그렇게 방향이 자꾸 퇴보되어지는 우리 자신들을 보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심지어는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퇴보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바로 시간이라는 겁니다. 지금 지나가는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의미 있는 시간, 특별히 인생의 첫날, 맞는 날을 우리를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 인생의 첫날, 맞은 날을 뭐라 그래요? 생일이라고 하죠. 혹은 새해 또는 월삭. 처음 시작된 시간은 아니지만 의미를 부여하고 새롭게 결심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제가 월삭 예배를 강조하는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월삭, 그냥 지나가는 시간에 한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월삭이라고 하는 특별한 시간에 한번 의미를 부여하자는 것이죠. 지난달까지 못했으면 이 월삭에 내가 기도를 하고 한번 이번 달만큼은, 이번 달에는 정말 변화되어야지. 하나님은 그런 은혜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3월 하면 어떤 느낌이 있어요? 학생들은 새 학기가 시작되죠. 그러니까 학생들 마음 먹는 게 뭐예요? 3월 달부터 정말 열심히 해야지. 그런 생각 다 하죠. 또 이제 봄이 시작되는 것 같아서 결심하기 좋은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3월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 우리에게 큰 위로의 말씀이 되죠. 이 사순절기를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되시기 위해 부활하신 그런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신앙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좋은 절기라는 것이죠. 오늘 이 절기를 지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행복한 교회의 모든 공동체들이 새로운 신앙의 결심, 삶의 결심을 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월, 2월 어떻게 보냈느냐 중요하지만 이제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이제 다가올 3월부터 2016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결심하고 결단할 수가 있어서 정말 2016년에는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는 구습대로 내 습관대로 내 형편대로 살아왔다고 내가 내 형편대로 믿어왔지만 이제 3월부터 새롭게 결단하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고 예배하시고 이웃들에게 인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안 하시네. 그냥 그대로 살고 싶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결심하기를 기대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여러분들 쌓여있던 그런 삶의 찌꺼기, 신앙의 찌꺼기들을 다 버리고 첫 열정을 회복하고 첫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귀한 결심과 결단 속에 여러분들의 삶의 활로가 열리고 신앙의 활로가 열리고 활기를 찾는 그런 가정들, 그런 기업들, 이 행복한 신앙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에 부끄러움 없는 성도,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여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부흥을 성취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구약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못된 그 삶의 방식 때문에 쌓여있던 그런 삶의 찌꺼기들, 우리가 잘못 믿은 그 믿음의 방식 때문에 우리 신앙에 쌓여있던 그런 신앙의 찌꺼기들을
오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함을 통해서 십자가의 지심을 통해서 그 모든 삶의 찌꺼기들, 신앙의 찌꺼기들을 제거해 줄 수 있는, 우리를 다시 한번 초기화시킬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과거의 모든 걸림돌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다 치워주셨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제부터 내가 한번 제대로 살아봐야지, 이제부터 내가 한번 제대로 믿어봐야지 라고 하는 그 결심과 결단의 때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인생의 초기화, 우리 신앙의 초기화를 할 수 있는 첫 단추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소망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죄 가운데 철저하게 죽었고 저주받은 인생들이었습니다. 고쳐도 고쳐 쓸 수 없는 그런 인생들이 다 망가질 대로 망가진, 창조의 모습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렸던 그런 철저하게 파괴되어진 그런 인생들, 그런 영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힘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을 초기화하고 우리의 신앙을 초기화하고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초기화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 신앙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희생되신 겁니다. 그 희생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 인생, 새 신앙을 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삶은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감정도 역시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으면 늘 새로운 피조물, 첫사랑, 첫 열정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된다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심이라고 하는 것, 결단한다는 것, 단순히 입으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보혈의 능력으로 변화되기를 원한다는 것은, 결단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내 인생을 새롭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다고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여러분들 10년 가운데 쌓여있던 그런 삶의 찌꺼기를, 신앙의 찌꺼기를, 거짓된 그 신앙들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쏟아낼 때 우리는 새로운 인생이 되는 겁니다. 철저한 회개가 뒤따르지 않고 반복된 그 죄의 모습은 우리를 더 골병들게 하는 겁니다. 회개가 뭡니까? 돌아서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되어졌을 때 그 자리에서 멈추고 다시 돌아서서 가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 나 변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지난달처럼 똑같이 살아간다면 그것은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 죄를 다 잊어주시겠다고 이사야 1장 1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월부터는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화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이 신앙 공동체가 변화되어지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이제 그 감격과 감동이 없는 분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결단하시고 결심하셔서 정말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그 감격, 감동, 그 기쁨을 회복하시고 그때 고백하셨던 대로
나는 예수님 안에서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보내시옵소서. 내가 가겠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변화되어지지 않는 모습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첫 단추를 놓아주셨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이제 내가 결심하는 겁니다. 결단하는 겁니다. 입으로만 다시 시작하고 마음만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철저한 회개를 하시고 이제 돌아서셔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변화되어지기를 결단할 때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참 새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늘 강조하죠. 왜 우리 삶에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적용하지 못합니까? 그동안 나에게 쌓였던 그런 삶의 찌꺼기들, 신앙의 찌꺼기들이 내 삶에 적용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기능이 제대로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지고 정말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감격과 감동이 회복되어 주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살아오면서 결심 한두 번 했어요? 잘 살아봐야지, 잘 믿어봐야지 결심 많이 하셨죠? 근데 중요한 건 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결심을 모질게 했지만 여전히 그 결심들이 무너질 때가 많죠.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니까요. 주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오늘 내가 결심을 그리스도 안에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결단해서는 한계가 있죠. 내 능력에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여전히 우리가 믿음대로 살지 못하게,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악한 영들이 우리를 대적합니다. 우리가 그 한계를 뛰어넘는 길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단하면서 간단하지 못한 것이 바로 신앙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결단하느냐에 따라 간단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길이 신앙의 길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결심과 결단이 있어서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지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초기화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초기화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초기화하셔서 첫사랑, 첫 열매, 첫 열정, 첫 감정들을 회복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에 열정이 되살아나고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불같은 사랑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서 말씀의 기적들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힘써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힘써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변화되어진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과 이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